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예배하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나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나를 세우시리. 그때에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예배하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나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나를 세우시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나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나를 세우시리. 그때에 2020년 7월 8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불안과 조바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소망의 빗줄기는 희미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낯선 이 땅에서 정말로 버림받은 것만 같은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나 혼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 즉 바알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시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 시돈까지도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즉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당시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왕의 잘못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힘없는 과부에게까지, 불쌍한 그의 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재력이 있는 자들은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자들은 그 쓰나미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도 저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오히려 엘리야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그것도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처음 보는 나그네한테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텐데 놀랍게도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 잔인하리만큼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과부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재산과 물질을 바쳐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만연한 바알의 땅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살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 먼저 그녀는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과부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살아계심을 이 과부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은 과부를 만나기 전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맹세한 것처럼 시돈 땅,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과부도 같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알을 숭배하는 어둠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바알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돈의 신 바알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우상에게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듯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우상들의 이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바알의 땅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고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세상에 속한 헛된 우상들의 이름들이 아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반절을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분명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이 열왕기서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심판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재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잠시 그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간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신앙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채워주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돈의 땅의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마침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받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서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 거라고 하는 걸 보니 남아있는 재료가 아주 적은 소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지만
눈을 돌려 통과 병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오고 또 다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은혜 만땅으로 받아서 아프리카라도 선교 나갈 수 있을 만큼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현실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되면 남편과 또 자녀의 문제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절의 과부의 고백이 더욱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백이 마치 성령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도 다짐도 했지만 부엌에 가서 보니까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네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일은 다른 과부에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13절에서 그녀를 도운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래, 많이 괴로울 거야. 많이 힘들면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거든.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너를 조금 내어줄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의 의미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원을 헌금할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 놓는 것과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 100원을 헌금하는 것은 금액은 같아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지치고 고단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확실한 보증서와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빈 잔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텨낼 힘과 용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상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모자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낯선 땅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자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